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세계에서 큰 인물이다, 저분은 참 거인이다, 그런 인물들 이렇게 눈여겨보시면 큰 풍랑과 폭풍 그리고 어려운 난제 앞에서 담담히 걸어갑니다. 담담히 길을 걷습니다. 이 담담히 길을 걷는다 하는 이 뜻은 웬만한 풍파에 요동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침착하게 차분하게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정치하는 분들은 정치 구단이라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종교계에서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영적인 거성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 이게 만만치 않은 길입니다. 우리는 그저 쉽게 십자가 얘기하지만 그 길을 한 발짝 한 발짝 뛰는 것은 쉽지 않은 길인데, 나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 주님이 담담히 그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주님의 뒷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길을 걸어가시는데 어느 때 이 길을 걸어가시고 있나? 66절을 한번 같이 보실래요? 시작. 날이 샘에 그만하시죠. 날이 샘에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지금 날이 샘에 어떤 길을 걸어가시는데, 그 날이 새기 전 어쩌면 주님은 밤을 지새우셨을 것 같습니다. 그 날이 새기 전 어떤 일이 주께 있었냐면 63절부터 65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예수님은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예수를 향하여 희롱합니다. 그리고 매로 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네가 선지자냐 그러면서 모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한 날을 세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너나 할 것 없이 얼마나 초조하겠어요. 지금 현재 내 모습도 초조해서 한 시간도 안정이 되지 않을 거예요. 단 몇 초도 안정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나를 지새우고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시냐면 담담히 공회 앞에 가고 있습니다. 즉 재판받으러 가는 거예요. 우리 한번 67절, 66절과 다시
읽어봐요. 시작.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담담하게 끌려가시고 공회 앞에 서시면서 저들은 지금 예수를 향하여 끊임없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 주님은 어떤 힘이 있어서 그 담담하게 그 길을 걸어가시고 있을까? 무엇이 그렇게 만들어 줄 수 있을까? 사실은 이 세상에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면 담담히 걸어가지만 실제 그 사람의 깊은 내면을 쳐다보세요. 불안에 견딜 수 없습니다. 뉴스 하나 듣고 불안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담담히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그리 흔치 않습니다. 모두가 다 불안하고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지칠까? 그런 생각을 수없이 우리가 하곤 합니다. 우리 주님이 담담히 걸어가신 것은 도대체 무엇이 그를 그렇게 담담히 걸어가게 할 수 있었을까? 우리 한번 6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지금 우리 주님께서 담담히 걸어가실 수 있는 것은 그분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이 세상에 살다가 내가 다시 그 본향으로 돌아가는 하늘의 권능에 하나님 권능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게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세요. 누구보다도 이것을 확신하고 계세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그는 담담히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그런 일이 있나요? 70절 같이 한번 보겠어요. 시작. 다 이르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지금 나는 하늘의 보좌, 권능의 보좌 우편에 앉게 된다는 말을 하고 있으니까 저 유대인들 제사장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말하는 대로 바로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들은 그 누구든지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늘의 권능의 보좌 우편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못 보는 사람은 절대로 담담하게 우리 이 세상의 삶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보다 학력이 높아서 그렇게 담담하게 걸어갔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율법을 많이 알기 때문에 담담히 걸어갔다고 생각해도 그건 잘못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담담히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바울에게는 누구보다도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그는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확실하게 보았습니다. 확실하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죄사함을 얻었도다.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가 있고 그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백성은 우리도 그 아들 안에서 그가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그 나라로 옮겨지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고 그는 이것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랬습니다. 그가 확신하고 있는 것은 나는 반드시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는 자라는 것을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 그는 확신차게 살아갔습니다. 그러기에 그가 죽음 앞에서도 그는 담담히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게 영적인 거성입니다. 나는 우리 한국중앙교회가 이름만 중앙, 무늬만 중앙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중앙이면 그냥 교세가 커서 한국중앙이 아니라 중앙교인답게 하늘의 권세 보좌에 앉으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확실하게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참 인생이 기구했습니다. 결혼한 후에 단 하루도 편한 날이 없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교회 가는 것 때문에 워카발 군인이었었거든요. 그 워카발로 그 권사님을 얼마나 밟고 제겼는지. 세상에 그 권사님 연세에 허리가 성하지가 못해요. 기도 한번 부탁해서 제가 간 적이 있습니다. 내가 권사님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사님 어떻게 사세요? 힘들어서 어떻게 지내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괜찮아요. 차라리 남편이 옥하로 내 발을 나를 제기다가 나는 죽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힘들어서라기보다는 나는 그 나라를 알거든요. 저 천국을 나는 알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자식도 다 컸으니 아무 여한이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 속에 힘들어서 죽는 게 여한이 없다는 게 아니라 나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끝이 아니라 하늘의 보좌 우편에 내가 앉게 된다는 이 확신이 그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워카발로 내가 남편으로부터 이렇게 맞고 해도 담담하게 그 길을 걸어가시고 담담하게 그 길을 걸어가셔서 결국은 그렇게 핍박했던 남편이 죽게로 돌아오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결국 보시고 하늘나라로 가시게 됐습니다. 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이건 제가 묻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늘의 보좌, 하나님 보좌 우편을 보셨나? 믿나? 알고 있나? 이걸 물으시고 계십니다. 저는 1967년 흑백사진 두 장의 흑백사진 때문에 제가 평생 그곳을 사모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1963년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거 아세요? 그 1963년에 아프리카 가나 하면 세계에서 가난한 나라 중에 톱으로 들어가는 나라예요. 그런데 가나가 국민소득 200불이었습니다. 필리핀이 국민소득 190불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120불이었어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1963년에 우리나라가 독일로 광부를 파송하게 되는데 광부들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때 광부들이 얼마나 190명을 독일에서 모집을 하는데요. 2895명이 접수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는 장관의 보좌관들, 법대를 나온 사람들, 선생님들 100%가 다 고졸 이상이에요. 63년도 고졸 이상은 최고의 학력들이에요.
15대 1을 뚫고 190명이 그곳에 들어갔고 바로 이어서 2차로 간호사들이 들어가게 됐는데 우리 초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의 누님이 독일 간호사로 그때 1차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께서요, 여름방학에 잠시 독일에 갔다가 사진을 찍어 왔는데 그 사진은 다 흑백이었습니다. 학교에서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독일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사진을 가까이서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집에 갔습니다. 그 사진을 다시 보여주세요 했어요. 그 사진을 제가 보기 시작하는데 2장이 제 눈에 확 꽂혔습니다. 그 큰 정원에 선생님이 딱 서서 찍었는데 제가 볼 때 흑백의 사진인데도 그것이 세상에 이런 나라가 있겠나? 있을 수가 있나? 또 하나의 사진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모르겠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쾰른 성당이었던 것 같아요. 거대한 성당 앞에서 선생님이 거기에 사진 속에 없으면 나는 그림처럼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거대한 성당 앞에서 선생님이 사진을 딱 찍고 서 있는데 이런 것도 있나? 이 2장은 그때부터 나는 독일 가고 싶은 꿈이 생겼습니다. 비행기도 보지 못하는 그 시골에서 독일 가고 싶은 꿈이, 흑백 사진 2장에 독일 가고 싶은 꿈이 생겼습니다. 그 후 저는 16년이 지난 후에 제가 독일을 유학 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흑백 사진 2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흑백 사진 2장 가지고 그곳을, 그 나라를 그리 보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 천국을 우리가 확신하고 하늘의 권능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을 흑백이라도 우리가 보고 확신한다면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세상에 아파트 하나 당첨되면 그 아파트에 들어가서 어떻게 생겼을까를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다 생길 텐데, 우리가 천국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은 그 모습을 내가 볼 수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사모하지 않을 수 있을까? 사람들은 꿈속에서만 그 천국을 보아도 평생을 담담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더라고요. 환상 속에서 봐도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그 하늘의 모습을 보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이것은 흑백이 아니에요. 이것은 확실하게 내 눈과 귀로 확인되어지는 이 천국을 볼 때, 그때 비로소 그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담담히 살아갑니다. 제게는 서울에 올라와서 이모님 댁에서 살았습니다. 그 이모님은 수시로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예전에 소개피라고 하는, 지금 현대 말로는 제 생각에는 아마 담낭이나 그런 것 같아요. 한 번 아프면 대굴대굴 구르십니다. 그러시다가 숨이 멈췄습니다. 모든 식구들이 다 모였습니다. 이제 이모님은 장례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게 내가 바로 옆에서 앉아 있었을 때였습니다. 근데 몇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모님이 다시 사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나는 잠시 동안 천국을 보고 왔다. 세상에 그 이야기를 듣고 내 눈으로 보고 난 후에도 나는 천국에 대한 것이 막연하게 있지만, 그러나 그 막연한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만날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보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보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스데반 보세요. 사도행전 7장 54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뭐가 충만했어요?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돌로 치고 매맞고. 그런데 사도 바울, 그는 어떻게 그렇게 죽일 수밖에 없는,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쳐서 그렇게 죽였던 사도 바울이었었고, 그리고 스데반은 거기에서 하늘문이 열리시고 하늘의 보좌 우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돌로 맞아 죽어가면서도 담담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집사요, 목사도 아니요, 평신도요. 그리고 하는 말이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하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고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라반의 집을 향해서 그가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반의 집에까지는 거의 590km 정도 돼요. 그게 자동차가 있나요? 길이 놓아져 있나요? 말을 타고 가나요? 힘든 길을 그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힘든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얼마나 막막했을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야곱을 사랑하면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어요? 야곱아, 너를 내가 번쩍 들어서 라반의 집으로 딱 옮겨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모두는 다 그리 생각하지 않아요? 번쩍 들어서 그곳에 딱 앉히면 좋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저가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꿈속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창세기 28장 10절로 23절 같이 봐요. 10절로부터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놓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랬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야곱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은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가서 이렇게 전도합니다. 빌립의 전도 방법은 매우 심플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전도하실 때 너무 애써서 막 풀어내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빌립이 나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와봐라. 전도 참 쉬워요. 와봐라. 그랬더니 나다니엘이 뭐라고 하냐면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지나시다가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나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네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 나는 벌써 보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나다니엘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나를 어떻게 무화과나무 밑에 있을 때 보았을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더 한 발짝 나가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요한복음 1장 51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나다니엘아,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밑에 있었던 것을 본 것뿐만 아니다. 너는 반드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을 네가 반드시 보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최고의 왕 하면 다윗이에요. 그 다음 왕은 솔로몬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훌륭한 왕이 우시야 왕이에요. 우시야 왕이 정말 이스라엘의 통치를 너무 잘해왔습니다. 그런데 통치자가 돼서 이스라엘에게 수많은 주변의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우시야 왕이 교만해졌습니다. 그게 우시야 왕의 한 번 실수요. 자기가 교만해져서 제사장이 해야 할 그 일을 우시야 왕치가 들어가서 했어요. 그래서 무병이 걸렸습니다. 그거 외에는 우시야 왕은 이스라엘을 너무 통치를 잘했습니다. 근데 그 왕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캄캄합니다. 이제 다음은 아무리 봐도 우시야 왕같이 통치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는 줄 아세요? 이걸 보여주었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3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우시야 왕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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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그는 담담히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늘의 보좌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오실 그것을 기록한 책이라고 생각하고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고 그리고 그것을 읽다가 이단이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오신단다. 그런데 그 오시는 주님, 그리고 내가 죽으면 반드시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하늘의 보좌를 가르치시면서 밤모섬에 갇혀있던 네가 죽음에 온다 할지라도 너는 그 죽음 앞에서 담대히 그 길을 걸어가도록 말씀하시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 수많은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중에 우리 한번 계시록 4장 1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여러분, 이 말을 잘못 오해하시면 안 돼요. 천국에 가보니까 주님은 홍보석, 녹보석 그 위에 앉으시고 옷은 막 홍색 옷을 입었고 이렇게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럼 왜 이렇게 표현한 줄 아세요? 요한의 언어로는 그 이상을 표현할 길이 없어요.
내가 아는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표현의 방식으로는 그것밖에 표현할 수 없어요. 나는 그냥 단순히 홍보석에 있는 천국이라면 안 가. 천국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의 보좌. 이것을 본 사람은 세상에 어떤 환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담담히 그 길을 걸어갑니다. 이게 거인이신 거예요. 이게 거인이에요. 나는 우리나라 정치적인 거인들이 나왔으면 좋겠고, 종교적인 그리고 기독교의 거인, 영성의 거인들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 거인은 하늘의 보좌를 볼 수 있는 사람만이 그게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손을 얹으면 쓰러지고, 내가 손을 얹으면 방언을 말하고, 내가 손을 얹으면 질병이 치료되고, 그것도 능력이죠. 그러나 진짜 능력은 뭐냐면, 내가 죽음이 끝이 아니고 하늘의 보좌를 내가 보았고 그 보좌에 간다는 사실을 내가 확실히 믿고 사는 사람,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결론으로 이 세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는, 이건 봐도 되고 안 봐도 되는 게 아니에요. 막연하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 나도 바울에게 보여주었던, 모든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보았던 하늘의 권능의 보좌를 보게 해 주세요. 이걸 기도하십시다. 이번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제가 요한계시록 22장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될 텐데, 요한계시록 22장을 선택할 때 우리 모두가 다 하늘의 권능의 보좌를 함께 보기를 소원하며, 그래야 우리 섬길 수 있고, 그래야 순종할 수 있고, 그래야 우상을 버릴 수 있고, 그래야 교회를 세울 수 있고, 그래야 십자가의 길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에서요, 제일 불쌍한 자가 누군 줄 아세요? 이 천국의 권능의, 하나님의 권능의 보좌를 믿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불쌍합니다. 내가 배고픈 거, 이게 불쌍한 게 아니요. 내가 사람들로부터 모욕당하는 거, 그게 불쌍한 게 아니요. 정말 이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불쌍한 사람들에게 내가 본 천국을 전하십시다. 아멘이신가요? 내가 본 천국을 전하십시다. 그리고 세 번째 부탁입니다. 우리는 본향이 어디라고 했어요? 예, 하늘입니다. 그곳으로부터 온 자가 다시 반드시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뭐라고 말했어요?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11장 13절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본향에서 온 자는 본향을 생각하고, 그리고 본향을 사모하고, 그리고 그 날을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모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세상에서 얻는 것 외에는 더 이상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타 종교에서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거기로부터 온 자요, 그리고 그것을 본 자는 반드시 그 나라를 사모합니다.
우리 이렇게 사십시다. 한번 같이 하실래요? 여기가 여행한다. 우리는 그 나라에 와서 이 땅에서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행하다가 우리는 교통사고도 만납니다. 여행하다가 다치기도 합니다. 여행하다가 우리는 병도 걸립니다. 여행하다가 감기도 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잊지 말 것은 이 세상에 내가 여행을 하고 있다. 그 여행을 좀 행복하게 하시자고요. 그 여행을 좀 더 기쁘게 하시자고요. 그렇게 감사로 여행하시다가 본향으로 돌아가시자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행을 할 때 일주일 스케줄을 계획하세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한 주 여행의 스케줄을 계획하세요. 오늘 주일 예배 드렸으면 한 주 여러분 여행 계획을 스케줄을 정하십시다. 한 주 어떻게 정하실래요? 내일부터는 새벽 5시 20분부터 우리 여행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여행이 시작됩니다. 아멘이신가요? 매 주마다 한 주간의 여행의 스케줄을 정하시고 우리 행복하게 여행합시다. 기쁘게 여행합시다. 감사로 여행하십시다. 그리고 본향을 사모하십시다. 그래서 담담히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 내 앞에 있으니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하늘 영광 밝음이 하늘 외치니 능곡 나는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3절 하겠습니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스레 나시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라. 나는 부족하여도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이 무엇이건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삼부 예배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성령님 하늘문을 여시고 그 하늘의 보좌를 내가 볼 수 있어서 예수님처럼 죽음 앞에서도 담담히 길을 걸어가는
존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자손, 특별히 우리 한국중앙교회와 온 지구촌에 있는 선교지와 그리고 민족과 방송의 가족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